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 후에는 작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일 것이고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당신의 일로 받으셔서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야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하며 어떤 일을 해나가며 주의 일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로 받으셔서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일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시의 제목이요, 환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28편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봐도요, 당시에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급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요, 무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을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특별히 잘못을 했다거나 믿음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이 있었고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4절에 보면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구별된 삶, 정결된 삶,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 다윗이 이 모든 걸 헤쳐나가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간절히 했던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중에는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은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통성의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이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통성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1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소리와 행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강청한다는 말이에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요,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되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은 기도의 진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할까? 이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효력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저 그런 약이 있다가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주사나 링겔을 맞으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다곤에서 많이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도 이런 것처럼 다윗이 깨달은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경험에 응답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려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과 환난이 임했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분명히 환경이,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요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어요. 느긋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도의 소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소리가, 나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야,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야, 너희는 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모든 걸 채워줬다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요를 추구하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기도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저 그렇게 어느 정도 영이 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강력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환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어려움 가운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준비하는 2주의 시간 동안요 우리가 열심히 요나서를 필사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저녁 아울 기도마다, 모든 공예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응답받으려면요 응답이 속히 오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으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했던 기도예요. 1장 10절에 보면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이 저리도록,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이 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돌봐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나의 상황이 오직 그 수련을 향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통곡하며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시고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작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작년 여름 수련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요나 없고 튀어난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작년 여름 수련회 향하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응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 아버지 저희들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사모하며 아버지 나의 환경이 어떻든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10의 1조 예물 감사의 물 1천 먼저 연금 자녀 비전원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께 나아갈 때 주여 주께서 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간증의 아버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1부부터 전회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실 때 아버지 숨은 보화를 캐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버지
숙면을 취하셔서 내일 능히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주 앞으로 작년 여름 수련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큰 은혜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숙면을 취하셔서 아버지 내일부터 말씀 선포하실 때 성대의 강건함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8월 6일부터 아버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모든 스태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작년 여름 수련회 동안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오크밸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에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